이 성찬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들이 온전히 하나도 예의 없이 다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한 가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때보다도 설교가 좀 더 길 겁니다. 왜냐하면 4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오랫동안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염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아마도 한 번쯤은 다 아름다운 추억을,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되면 늘 아름다운 추억 몇 가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있을 때는 저희 옆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찬양하고 뭐하는, 게임하는 이런 부분을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도시에서 청소년 시기에 보냈던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당일보다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전야 행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밤새도록 뭐 잡고 하다가 정작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 될 때는 예배를 참석해도 거의 비몽사몽간에 참석한 기억들이 납니다. 이제 머리가 좀 더 커지고 목사가 되고 나서야 온전하게 성탄절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추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부가 아마도 밤새지는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나온 친구도 있고 나오지 못한 친구도 있고 나와도 거의 비몽사몽간에 오늘 마지막 현몽하여 주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 성탄절날은 이제 화려함의 어떤 극치를 나눠주고 있고 세상에 더 들뜬 모습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트리는 정말 이렇게 아름답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초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오히려 교회 바깥에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이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구원을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가치조차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구원의 환희를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면 이 크리스마스 행사 모든 절기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사람이라는 도구를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성탄절 하면 많은 사람들의 주인공이 마리아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해 볼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고 그의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서막, 이 구원의 드라마를 이뤄나가시고 또 완성해 나가시는가, 그리고 이 요셉의 그 드라마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 드라마에, 이 구원의 역사의 장면에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첫 번째, 요셉의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첫 마디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의로운 사람. 이 의롭다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righteous ma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공정하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로움을 혹은 세상적인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잣대로 그 사람의 의로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연관선상에서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불의한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를 믿는 사람들마다 의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결렬된,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틀어진 상태를 우리는 불의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새로운 관계가 올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의롭다라는 이야기는 요셉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자기와 결혼할 상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이 임신의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는 상태입니다. 누구나 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는 처녀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직 동침하지 않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태, 그 당시 관습이나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런 마리아는 정죄를 받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받아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마리아가 처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 대해서 아마도 자신의 남편들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음을 당했습니다.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세주 되신 이분을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아마도 요셉에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습이나 세상적인 의로움에 판단을 맡기면 이 마리아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이 문제를 세상적인 관습이나 율법에 의해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입장에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고민하는 그 모습이 요셉은 의롭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세상적이고 관습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그 사람을 파탄내거나 망가뜨리는 이 사람들은 결코 쉽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누구나 손가락질하기는 쉽습니다. 누구나 그 사람을 향해서 망가뜨리는 말들을 행하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문제는 또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의롭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잉태된 여인을 보게 되어질 때 이 여인의 말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믿음이 아주 투철해서 그 여인이 한 말을 다 온전히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말에 수긍을 하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물꼬를 터 나가실지, 요셉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작은 물꼬를 터주는 것, 그것이 요셉이 해야 됐던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리아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이런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완벽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바로 그 심각한 순간들을 내 관점에서가 아니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기준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를 이뤄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이 문제를 펼쳐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의 서막을, 구원을 이루는 드라마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쓰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드라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일까? 연민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연민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여기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라는 것은 마리아와 잉태된 생명,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인간다움, 사람다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진정한 인간다움, 사람다움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담기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답지 못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사람이 사람됨을 포기하고 동물적인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인간적이다, 세속적이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입니다만, 이것은 문맥 가운데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요셉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 사람다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서 드러내다라는 것은 이 상황의 문제를 공론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마리아의 사건, 잉태된 사건을 공론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숨겨진 그런 모습으로 덮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어지면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원합니다. 이 문제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판단을 받고 싶은 그런 속성, 그런 욕망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신의 길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마리아가 힘들어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자신이 온전히 떠안고 갈 수 있는 입장도 못 띄었습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 이 요셉의 성품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의 길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길도 찾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자신도 자신에게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이 요셉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사람에 대한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사실은 이 연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받을 사랑의 통로가 되게 좁아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를 법대로 심판대로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가지시고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를 향한 연민의 극치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라앉게 하고 뒤집어 쓰게 하고 이것을 해결해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이런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쉽게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애정,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왔으면 좋을까? 라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신의 발을 동동 구리고 어떻게 어쩌지 없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민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태어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랄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 엄청난 사건을 맡기셨을까? 그는 근원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연민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어쩌요? 좀 사랑의 이게 좀 이게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에 대한 애정이고 사람에 대한 연민이지 않을까. 이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 연민에 대한,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김홍수 선교사님과 신앗 사역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 신앗 사역자가 수술을 받고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수술 받기 전에 항암을 치료를 받았을 때는 견딜만 했어요. 근데 수술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운됐을 때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혼자도 이렇게 병실을 지키고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환경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상태 속에서 홀로 툭 던져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정말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친구가 나 항암 안 받겠다고, 나 집에 들어가겠다고, 나 집에 가서 캄보디아 가서 나 죽겠다고, 이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간신히 달래고 어르고 때로는 막 협박하고 너 그럼 죽어, 막 그래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 캄보디아 가족 부인과 자녀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부인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나 항암 받겠다고.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아픔을 끌어안는다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정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했던,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던 그 기도와 헌금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대략 1억 정도의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런 수술 치료 비용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셔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1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하고 1월 24일 날 캄보디아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캄보디아 여행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신들이 불교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나 불교도야 라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바로 우상에 찌들려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하필이면 사역자, 정말 사역자도 별로 없는데 이 사역자가 암에 걸리고 이런 과정을 갖게 만들었을까? 저는 구원의 드라마를 써나가는데 이 신하실한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근원적인 애정,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연민,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드라마를 써나갈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캄보디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갖는다면 이 연민에 의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연민의 기도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연민, 사람다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셉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 세 번째, 성령에 민감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 볼까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는 것은 꿈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자,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수하마자 그는 이미 메시아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묘하게 중첩되어지는,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 아닐까. 구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 저는 이 꿈꾸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은 개꿈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던 비전, 우리 삶의 목적들,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꿈꾸는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근본적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홀로 다 끌어안고 가기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는 어제 밤에 꿈을 꿨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도 99% 이상 다 꿈을 꿨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지만. 자, 그런데 이 꿈은 거의 다 개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무의식의 발로해서 의식이 잠드는 사이에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꿈은 나타나는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꿈을 꾸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요셉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말씀하시는 이 문제, 아마도 내가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이것이 활동해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단순히 꿈으로 취부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특별한 사인이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상태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꿈을 꾸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줘도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튕겨져 나갑니다. 말씀을 설교를 하다 보면 다 튕겨져 나갑니다.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둔감한 사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 이 둔감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쓰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뭐라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늘 나의 영적인 안테나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꿈이나 어떤 사건들이 그냥 하나의 일로 치부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 속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자 이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이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실 때마다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갔죠. 2장 19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자,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성령이 민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이 요셉은 그것에 따라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드라마를 써나가실 때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나의 영적인 모든 안테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안테나가 내 인생에 어떻게 될까에 보다도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 맞춰져서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일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 볼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1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
자,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마저 더 찾아보고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자, 2장 13절부터 1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가. 자, 19절에서 2장 19절에서 21절. 2장 19절에서 21절. 자,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면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아내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 구원의 궁극적인 드라마의 완성의 초점은 바로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다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내가 꿈쩍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연민을 가지고 이제 내가 움직이게 되어질 때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자세로 순종하고 있는가,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바로 데리고 나갑니다. 바로 자신 아내를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요셉이 일어나 밤에, 언제요?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갈 수도 있어요. 밥 먹고 갈 수도 있어요. 날씨가 좋을 때 갈 수도 있어요. 길이를 잡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깨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때가 밤이든 낮이든 날씨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순종의 자세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데려왔을 때 그는 통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을 욕했을까요? 요셉을 멸시했을까요? 저 바보 같은 녀석, 지 마누라가 바람 펴가지고 애를 임신했는데 그게 뭐가 좋다고 데려와서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우고 있어. 에이 멍청한 녀석.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우리 장평교회 성도들이 연민이 너무 많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안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반면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아마도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딘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묵묵히 견디고 막아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야 애굽으로 내려가. 그랬더니 밤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되잖아요. 누가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낙타 위에다가 그 자기의 아내와 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는 그 낙타를 끌고 아마도 그를 뚜벅뚜벅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천군과 천사가 보이지 않게 호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라가라니까 어떻게 다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나를 빼앗기고 내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내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더 큰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데려와서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데 나보고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야밤에 애국까지 내려가고 아무도 모르는 그거 내가 어떻게 몇 년을 살지 모르는데 나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좀 타협안을 봅시다. 적당하게 타협을 봐서 좀 나 너무 힘들지 않게, 나 너무 힘들면 나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게 이 정도 선에서 좀 순종할 테니까 좀 어떻게 해봅시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도 꿈으로 말씀하셨을 때 이건 개꿈이야 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저는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라면 그것을 말해야 되고 말하지 말라면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를 써나가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드라마의 서막에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써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희생했을 뿐인데,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을 뿐인데, 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구원의 서막을 이뤄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신다면 여러분의 순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즉각적으로 내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아신다면 놀라운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저 하겠습니다, 내 하신 대로 하겠어요 라고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서막, 구원의 드라마를 써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오늘 이 구원의 드라마에 내가 주역으로, 아니 내가 조연, 아니 내가 엑스트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드라마에 내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벽돌 한 장, 내가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치 말구유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의 드라마에 내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드라마를 써나가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115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